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오늘 봅니다.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적 백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스토리가 구약에 기록돼 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공하시는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출애굽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기록을 해놓죠.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그 사건을 두고 이것은 출애굽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마태의 평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2장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마태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세례 사건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교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조상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홍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물을 건넌 사건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입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예수님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받죠.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면서 이 광야의 40년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시험, 그것을 이제 겪으시고 승리하시기 위해, 성공하시기 위해 동일하게 이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갖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지금 유대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로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은 완전히 시험을 이기시고 그다음 율법까지 완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내일 볼 말씀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4장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시험의 이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해 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은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만 주어지는 유혹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0절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던 유혹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된 시험을 하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쉬운 길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무언가 해라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마귀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창의력이 없어서 동일하게 늘 유혹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입증해라. 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조금 더 쉬운 길을,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 자기의 힘으로 구원해라 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성도가 돼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시험을 좀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처럼 배고프거나 가난하면 안 된다. 좀 더 풍성해야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유혹이 있죠. 아예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풍족하게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풍성하거나 부족하거나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풍족함, 말씀을 먹고 풍족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또 사탄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만약에 네가 직접 뛰어내릴지라도 천사가 너를 붙잡아서 절대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조건 안전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당하지도 않고 절대 다치지도 않고 안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실패가 오면은 우리가 뭔가 똑바로 살지 못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늘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쉽고 빠른 길이 있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유혹하죠. 더 쉽고 빠르고 약간 편법이지만 약간 법을 어기는 거지만 더 좋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풍성한 길이 있습니다.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풍성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적 눈에 보이기에 풍성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가장 옳은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이보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인격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풍성해 보이지 않는 길,
때로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처럼 보이는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바로 기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8장과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약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나는 동일하게 주어진 광야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해서 이제 답을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도 말씀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두 번째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네 발을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 성경책만 있으면 발발발 떤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용해서 해석하여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달달 외운다, 말씀을 백독했다, 그렇게 했다고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건 무슨 소리냐?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좀 더 풍족해라, 좀 더 안전해라,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가라라고 은근히 유혹하며 그것의 근거를 말씀으로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아니다,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 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때때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게을르지 아니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성도가 돼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거는요. 이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그냥 이제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근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앞에 구절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불륜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율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의를 행하다가 붙잡힌 세례 요한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야 될까? 우리의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허둥지둥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석방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룩함이 무엇이냐, 불륜이 왜 잘못됐느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 운동으로 투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로워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잡히셨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도망가시듯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의로운 일에서 교회가
또는 예수님이 천천히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답답하죠.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볼 때 A가 정의라고 생각되는데 A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교회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14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일은 단순하게 그냥 도망가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은 것처럼 예수님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물러나셨다,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정의롭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세상이 볼 때 또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빨라 보이지 않고 지름길처럼 보이지 않는 어리석고 늦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일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일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파를 위해서 이제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은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사람을 잘 유혹한다든지 말빨이 뛰어나다든지 뭔가 지혜로워서 이 일을 빠릿빠릿하게 해낼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식하여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이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이해할 수 있는 느린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리석은 어부들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성해 보이지도 않고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빨라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여서 이것이 가장 옳고 가장 바른 일인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빠른 것, 풍족한 것, 안전한 것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 읽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또 전도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제자들 또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풍족한 길도 아니고 안전한 길도 아니고 빠른 길도 아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동역자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 내걷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